1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을 주의 긍휼의 품 안에 두시고 오늘도 단잠을 깨우시고 예배당에 나와 조용히 하나님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조금 해석게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모인 모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교훈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이곳에 모인 이들뿐 아니라 원근 각처에서 각 가정에 깨어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말씀 앞에 앉은 가정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주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써 모이기도 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고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를 조금이라도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 말씀 13절 보십시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잠언 22장 13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할 일을 충실히 부지런히 하지 않는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이나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겁을 내면서 해야 할 선한 일을 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자는 보통 숲이 있는 들판에 있고 길거리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는 항상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설령 위험이 있어도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사람이 교통사고의 위험 때문에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많은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성도가 하는 일에는 악한 자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항상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과 위험을 각오하고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선한 일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잠언 28장 1절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합니다. 다 의인이 되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말씀을 늘 붙들고 주의 주시는 평안을 얻고 담력을 얻어서
세상의 어려운 모든 현실들을 헤쳐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지 않도록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런 말씀도 있죠. 남녀 성도들이 다 똑같이 신앙생활에는 씩씩한 남자들 같이 강건한 남자들 같이 담대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듯이 다 전신갑주를 입고 웬만한 싸움에 두려움 갖지 말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 그것이 우리의 목표니까 구원 얻은 후에 우리의 삶은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14절 보십시다.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 돌적이 쓰는 말이죠. 우리 돌적 우리가 경첩 그러죠. 경첩 혹은 힌지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문짝이 경첩을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구운다는 말은 뒹구적거리느니라. 단잠은 좋은 것이고 하루에 약 7시간이나 8시간 그렇게 많이 잘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7, 8시간의 적당한 수면은 보약과 같다고 합니다. 다른 보약을 먹을 것이 아니라 잠을 푹 자는 습관은 좋은 것이죠.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누워 잤다고 시편 3편이나 4편에 보면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좋은 말씀이죠.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잠을 하루도 열심히 살고 또 잠에 편안한 잠을 자고 그런 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잠, 좀 너무 과도한 잠은 게으름의 표시이며 그런 자는 가난해질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6장 9절 이하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자가 돼야 돈도 좀 벌고 모든 하는 일에 진전이 있습니다. 뭐든지 진전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것도 또 돈을 버는 사업을 하는 것도 부지런한 사람들이 좀 진전이 있습니다. 자기의 할 일에 충실한 자는 지나치게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할 일이 많은 세상에인데 게으르게 잠만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에 일을 증거하기를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일했고 더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일했고 추위를 당한데도 아이고 오늘은 추워서 일 못하겠다 그러고 집안에 있지 않고 양치기 일이니까 할 일이 여전히 많으니까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참 부지런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세상 삶이라고 보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게 손으로 일하며, 부잣집 여인인데도 부지런하게 손으로 일하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부지런한 여주인입니다.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다 집안일들을 잘 하고 있어요. 그 집안일을 보살피며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 여자다.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사역을 할 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지도 못한 때가 많았다. 고린도후서 6장이나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지요. 그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부지런하게 그렇게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 오늘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게으른 자는, 또 나왔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영어 성경은 품에 온 겨드랑이, 품이라는 말 혹은 겨드랑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고대의 권위 있는 번역들도 있습니다. 헬라어 70인역이나 또 아퀼라역, 신마쿠스역 같은 고대에 지금 남아있는 그런 헬라어 번역들이나 또 유대인의 주석가, 유명한 주석가들의 주석이나, 그런데 품, 겨드랑이 이런 뜻이라고 새기는 그런 번역도 있고, 우리말처럼 그릇,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또 히브리어 사전들은 그릇이라고 그렇게 뜻을 새기는데, 품 속에 손을 넣고 꺼내지 않든지, 그릇에 손을 넣고도 꺼내지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음식 먹으려고 그릇에다가 손을 넣고 입에 올리는 것도 게을러서 하기 귀찮아서 올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든지, 아니면 품에 겨드랑이에다가 손을 넣고 빼서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는 자이든지. 게으른 자는 우리가 우리말에도 손끝도 까딱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는데, 진짜 손끝도 까딱하기 싫어하는 자라고 묘사되고 있고, 숟가락질도 하기 힘들어하는 자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손을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된다. 남자든 여자든 손이 부지런해야 된다. 손으로 부지런히 움직이며 일하는 자가 근면한 자입니다. 근면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음식물을 먹을 것이다.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면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힘들게 일하는 사람은 얼굴에 땀이 흐르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0장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게으르게 살지 말고 손을 게으르게 놀리지 말고 손이 부지런한 근면한 자가 되라는,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잠언 12장 24절도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그러겠죠. 별로 부지런하게 젊을 때 학창 시절에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좀 나겠죠. 남이 놀 때 놀지 않고 잘 때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일찍이 자격증을 따고 일찍이 그런 중요한 그런 모든 능력을,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은 나중에 취직할 때에 조금 높은 직급으로 취직하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는 다스리는 자가 되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지요.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교훈했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교훈은 우리가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 신앙생활의 일이나 세상 일도 무슨 일을 맡겨놓는지 우리가 다 그 세상 일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아무리 무슨 중요한 일을 맡겨도 잘 못하는 사람은 그 일을 다 망쳐놓고 말게 되지. 그래서 무슨 일을 맡든지 책임을 맡겨놓으면 그 일을 잘 감당해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책임이 그에게 주어지고 그렇게 되겠지. 16절 보십시다. 게으른 자는 또 나왔습니다.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선이 우리는 그냥 아주 넓게 번역했는데 선이 그러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사력 있게 분별력 있게 이런 뜻입니다. 사력 있게 분별력 있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주위에 자기보다 좀 생각이 있고 분별력이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 7사람보다도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참 이 게으른 사람, 미련한 사람이 맞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이처럼 게으른 사람, 곧 미련한 사람 같은 동류다. 게으름은 우리가 미련함과 좀 달라 보이지만은 게으른 것이 곧 미련함이다. 또 미련한 자는 게으르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게으른 자는 마음은 높아서 사력 있게 분별력 있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마음이 얼마나 높으면 교만까지 하죠. 교만한 자죠.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그래도 존중하고 다 상대방의 장점을 그래도 귀히 여기고 자신의 부족을 늘 생각하고 겸손함이 좀 있는 자예요. 그게 지혜자인데 이 게으른 자는 교만까지 해서 그래서 마음이 높아서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들 7사람을 자기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 그렇게 여깁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남의 조언을 좀 듣고 참고하는 자는 지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이 완벽하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 지혜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위에 좋은 조언도 좀 듣고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귀히 여기고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 잠언 18장 2절에도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사람과 대화를 해보거나 회의를 해보면 자기 주장만 하고 주장에 맞지 않으면 퇴장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2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죠. 어제 읽었나요?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럼 이 게으른 자는 참 지혜가 없는 자, 미련한 자입니다. 자기 선이 사력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이 자는 미련한 자보다도 더 못한 자다. 그런 게으른 자,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째로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죠. 좀 담대함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의무, 또 선한 일에는 도전 정신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좀 가지고 부닥쳐보고 담대히 행하고 그렇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겁쟁이처럼 게을러서 아이고 못한다, 무슨 가서 이런 일이 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되고 가만히 집에만 있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주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 일 저 일을 하리라, 담대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문짝이 경첩을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뒹구적거린다. 그런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자기 일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다 있죠, 사람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래도 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도 좀 암송도 하고, 외우면 머리도 좋아집니다. 사람의 머리는 자꾸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것이니까 나쁜 머리가 없어요. 안 써서 녹이 좀 슬어서 그렇지 자꾸 쓰면 머리는, 사람의 머리가 대단히 좋다고 그러죠. 사람의 두뇌는 아주 조금밖에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죠. 보통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그게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게으르게 뒹구적거리지 말고, 잠은 적당하게 자기 건강에 맞게 7, 8시간 표준해서 적당하게 잠을 자고 그다음에 자기 할 일을 부지런히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이 게으른 사람들이 참 그러네요, 묘사가. 그릇에 넣고도 혹은 품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손을 빼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기를 괴로워하는 이런 게으른 자다, 이런 묘사를 했습니다. 손이 좀 부지런한 자가 된다. 손을 부지런하게 놀릴 생각을 해야지.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지 아니하고 품에 넣고 혹은 그릇에 넣고도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그러면은 안 되죠. 집에서 부지런히 좀 하십시오. 손을 부지런히 놀리면 또 음식이 한 가지라도 좀 나오고, 부지런히 놀리면 집안이 조금 그래도 깨끗해지고 하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손이 부지런한 자가 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고, 넷째로 게으른 자는 사력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남을 무시하고 마음은 높아가지고 자기가 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는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한 자다. 남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을 존중하고 남의 좋은 조언들을 좀 듣고 자기의 부족을 좀 깨닫는 그런 지혜자가 되고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될 것. 게으르지 말라.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못한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선한 일을 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리고 높은 마음 갖지 말고 좋은 사람의, 다른 사람들의 좋은 조언도 좀 들어가면서 부지런한 자, 지혜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많이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이 좀 있었는데 오늘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의 말씀,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다 마음에 참고하고 기억해서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부지런한 자,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또 자기 일에 충실하게 하시고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모든 조언들을 참고하고 그렇게 주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지혜와 근면함을 저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또 헌금 많은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